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제 거울 앞에서 저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제 모습이 멋있는지 러닝바람으로 우리 식구에게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는데 우리 식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웃으라는 거, 이빨 보이게 하라고. 그래서 이빨을 마음껏 보이면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기 전에 양복을 입고 또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얼굴이 활짝 핀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거를 내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한 50여 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은 누가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웃고 싶은데 표현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웃고 있구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웃어야 교회가 부흥된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목사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찌드는 모습을 표현하지 말고 그걸 싹 감추고 활짝 웃으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서 죽으라고 기도한 목사님은 교회가 불이 안 되는데 같이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실컷 잤대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이 되더래요. 비결이 뭐냐? 그 목사는 얼굴이 활짝 웃고 설교를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펴주세요. 그러니까 좀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 필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무리 그 증거를 들어댄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신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식구한테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한 2주간 진짜 기도해 보신 분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사 잘못이 있고 부족하신 것이 있고 그에 대해서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춰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게 됐구나.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부족했고 내가 다 연약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내가 너무나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같이 공유하며 이 마지막 시대 속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나의 부족한 내가 들었던 이런 내용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은혜 안 돼요. 여러분이 들었고 보았고 이런 것들 여러 다양한 채널로부터 들었던 거 그것을 여러분이 깔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부수적인 걸 다 내려놓으시고 힘쓰세요.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보세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인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핍박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죠. 다시 쓰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 끄집어낼 그 검은 것 끈 인생을 쓰셨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목회 40년을 해오는 동안 너 우상 숭배한 적이 있느냐? 너 간음한 적이 있느냐? 너 주를 시험한 적이 있느냐? 너 원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번 깨달았어요. 내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백일하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묵하겠습니다. 입 딱 다물겠습니다. 너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코를 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새벽에 울면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도 뭔가에 매여가지고 막 원망을 내뿜어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은 것 같은데 제3자 4자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딱 제가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은밀한 중에 말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얘기하는 게 이게 벌써 하나님이 전에부터 주셨던 말씀들을 전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에?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말하고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자꾸만 염려 앞에 쓰러지고.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길가와 같고 돌잡아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들을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옥토 같은 마음,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 겁니까? 왜 기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나올 때까지는 길가 같은 마음이라도 돌자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부리면서 한 기도의 대표자의 기도를 틀어서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셔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떨크고 내가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문방만 나서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이요. 여러분요 우리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통째로 암송해도 그 통째로 알고 있어도 이것이 지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성경은
너도 아브라함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더라? 너도 이삭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당신은 얼마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는 것만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기사와 표적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가도 그것이 식어지면 표적과 기사를 다 내던져버리고, 이런 여러분 이적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런 일시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적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영혼에 뿌리내리기로 해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전 요즘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아픈 만큼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오늘도 한 3시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주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원하는 믿음도 안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나는 선택받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섭립교회를 나오는 건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가장 지지리도 못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 조직이 있고 붕해를 해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는 숨은 보배가 있으셨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습니다. 의롭게 해놓았더니 교만하고 자만하고 파괴하고 파설하고 자기 눈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이 못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정체가 뭐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연합의 역사.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래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래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줘, 오 신실하신 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지라도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정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한 나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타협 앞에서도,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뒷걸음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끔 하는 능력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따라하세요.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좀 사람이 없어도 크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는 천천만만을 이루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세요. 다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구원 얻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돈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구원 얻은 자만이 소유하는 게 천국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간직한 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얻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남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 길은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에 뿌리인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것이 과연 구원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과연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까? 다 빈본질적인 걸 가지고 인간이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복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수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이것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따라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는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내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우리에서 안 죽으셨나요? 성령님 지금 역사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침체되고 내가 믿음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붙잡을지 않고 내 마음이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빵 나타나셔가지고 침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역사하시면 안 되겠어요?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나 종아 믿냐? 믿냐?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잠잠한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기. 아멘. 믿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셨구나. 앞이 캄캄해. 하나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알아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떠났다라고 촛대를 옮기셨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있으리야? 환난이냐 기냐 핍박이냐 어우냐 칼이냐. 네가 바로만 알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이것만을 믿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이것만 너는 붙잡고 있어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역전을 시키셔요. 내가 역전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변명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정당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이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그때마다 내가 잘 견디어낼 때 나는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명쾌한 복음을 부여잡고 나갈 때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제가 고백하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40년의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뭐 길게 해봐야 3년이겠죠. 뭐 총회 저는 73세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남은 목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로서 남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 삼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외치고 싶고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357장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게 올라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방송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락을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이 아닌 저 피지가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피지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온 교인들을 피지로 이동시키는. 야, 근데 그 목사님은 행복해. 그래도 교인들이 피지로 이사를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응?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그 어떤 강력한 지진도,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태풍도, 그 어떤 토레이도도, 그 어떤 허리케인의 세력의 그 힘과 폭력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을 진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 할까? 고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전히. 오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어떤 덕이나 보려고, 여러분 무임승차하려고 그런 생각 깨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다. 그러면 믿습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 말하지 아세요? 또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거 다 제쳐놓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니? 그러면 은혜를 받아라. 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동치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힘입지 않는다면 너의 경건은 거짓된 것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므로 내가 소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보는 눈에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뭐지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환난 앞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던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히 쉬라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하러 주님이 준비하러 갔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곳은 어느 곳일까요? 성경을 펼치세요. 제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국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세요. 21장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21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찾으세요. 또 7장을 보세요. 7장, 지금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라, 준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가를 찾으세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또 16절에서도 보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세요. 가뭄에도 그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죠. 푸른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뿌리 내리기. 여러분이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흔들릴 때 쓰러지는 자가 돼. 그때 뿌리를 더 쭉쭉쭉 뻗으셔야 돼. 더 넓게, 더 방향을 넓혀서. 그러면 내가 뿌리를 내린 만큼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난 것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쁘다고 배웠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눈물도 없어. 혹하는 것도 없어. 목마른 것도 없어. 줄인 것도 없어. 뜨거운 기운에 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날마다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거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은 같이 합시다. 지옥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는 지옥이라고 그렇다고. 참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씨를 봤어요. 야, 왜 나는 하는 일보다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멘트를 주는데 그랬어요. 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같이 한번 해서 아니, 따라해보세요. 아니,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내가 써놨어. 아니,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아이고 꼬라지 하고 네가 뭘 지금 잘 되냐? 그렇더라도 내가 고백하는 데와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우리 섬유교회 모든 성도들의 끝자락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슬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포기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인 또 제가
어느 날인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있어서 거기 푸른 것들 그 얘기 한 번 했잖아요. 각종 나무들. 근데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쭉 설명을 드리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